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쳐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여, 계속 주여만 하다가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도 계속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많은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매일 기도 생활을 할 만한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잘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침체에 자꾸 빠져서 영적 성장에 더디고 또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것일까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7절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베들레헴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한번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사무엘상 15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과 승리하고 또 그 왕을 사로잡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살려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핑계를 대죠. 저는 이 좋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살려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제사를 끌어들이고 또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이라는 아주 귀한 사명을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서가 뭔가 바뀐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뜻에 맞는 왕이다라고 인정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새롭게 세워진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도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과 같은, 역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하셔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내 새로운 왕의 후보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콕 찍어서 누구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돌아오라.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는 또 다르게 하셨나? 제가 한번 열왕기서를 찾아보았더니 다른 성경에서, 다른 열왕기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 이때는 요람이라는 원래 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지금 왕을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빨리 도망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거기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콕 찍어서 예후를 알려주시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철통같이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 사무엘에게는 또 유독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히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로 가라는 말인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저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이 그래 여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지나고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도 알게 됩니다. 결국 정해져 있었던, 예비해 두셨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바로 알려주시질 않고 마치 빙빙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 어떤 교회를 가야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을 좀 해주셨더라면 그 길고 긴 시행착오의 시간 동안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콕 찍어서 알려주시지를 않고 그렇게 빙빙 돌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도록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영적 침체를 겪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꾸미고서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거의 지도자입니다.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장로들이 물어보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신 거 맞죠? 사무엘이 그래 좋은 일로 온 게 맞아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같이 불러와서 우리가 함께 제사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소개를 받습니다. 장남 엘리압, 그가 이제 사무엘의 앞에 지나갑니다. 엘리압은 마치 사울 왕을 연상시키는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런 생각을 읽으시고 사무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용모와 키는 정말 이방 나라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지만 결국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은 택하시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위험부담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아니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막내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느낌이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막내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제사 자리,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굳이 데려가지 않아도 이렇게 책망할 일이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막내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은 결국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집에서 하찮은 막내 취급을 받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한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베들레헴 여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베들레헴 여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사무엘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을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왕이라는 역할에 합당한 사람을 볼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사무엘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어떤 용모를 가지고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처음 만난 사무엘도 아주 흡족하게 이 사울 왕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만한 인물이 없다. 아주 자랑스럽게 사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볼 때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아, 과연 이 사람이구나. 용모와 키가 왕이 되기에 충분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의 관점을 고쳐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직도 용모와 키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관점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굳이 엘리압을 만나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엘리압이 성경에 등장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엘리압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이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신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관점과 생각을 고쳐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잘 아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그와 베들레헴 여행을 하심으로써 내려놓도록 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즐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엄연히 사울 왕이 살아있음에도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7명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꼭 다 거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7명의 아들을 굳이 다 거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사무엘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무엘에게 은혜요, 복이요. 그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그 7 아들을 꼭 다 거치도록 하십니다. 번거롭지만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대학이라는 곳을 가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매달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 학교로구나 하면서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는 곳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자녀들이 잘 자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과정, 아닌 것들을 꼭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을 왜 거치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은, 그 왕은 아닐지라도 꼭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면서 거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그런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 7 아들 한 명 한 명을 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다윗이 진짜 귀한 것임을 사무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왕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도 아마 적잖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또 사울 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 외모는 어떠할까? 그 능력은 어떠할까? 전쟁은 얼마나 잘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늙은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은 소년, 막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저 얼굴이 붉은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꼭 사무엘이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아왔던 그 아이를 너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심 사무엘에게 비추셨던 것이죠. 다윗의 그 모습이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 용모와 키가 사울 왕보다는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모이는 그 셀 모임, 새벽 예배, 가정 예배, 특별해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수수한 것이죠. 매주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이고 또 매주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소소한 모임들,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매주 그냥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보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만져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노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적잖게 위안을 줍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도 이렇게 아직도 외모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것을 고치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즐기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러한 조금은 빙빙 돌아간 것 같은 여정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는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그 모든 불편함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그냥 휙 내려오셔서 휙 구원하고 휙 가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33년의 모든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33년을 견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영적으로 침체된다고 해서 잠시 잠깐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생각이 바뀌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며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도 않고 생각이 바뀌지도 않으면서 내 주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그동안의 모든 관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 나갈 때 이제 영적인 침체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구원하실 수 있었으나 가장 초라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무엘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라하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태어나서 33년간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혐오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가장 큰 보물이고 영광이었음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무엘과 함께한 베들레헴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정말로 그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깊고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맞게 사무엘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의 관점이 바뀌도록 도와주셨고 또 그가 그 7 아들을 다 거치는 과정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진짜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꾸어야 할 관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묻고 나와 대화하자고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하심에도 그렇게 묻지도 않고 힘들게 겪고 있는 그 과정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또 보잘것없어서 너무나도 평범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일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만드셨고 그 과정들을 즐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여서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거기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을 당시 다윗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바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